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금등잔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소 왼쪽에 있는 이 금등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또 그 불을 밝히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닮은 삶은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삶입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살아가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소 맨 안쪽에 휘장 바로 앞에 있는 이 분향단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단입니다. 지성소 바로 앞에, 지성소로 향하는 휘장 앞에 그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향단은 기도하는 곳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법궤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기구이기 때문이죠. 가로 세로가 한 규빗씩이고 높이가 2규빗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번제단처럼 네 귀퉁 위에 각각 뿔이 달려 있고 뿔과 뿔 사이에는 턱이 있어서 향이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음반을 위해서는 어깨에 멜 수 있도록 금고리가 있고 채를 만들어서 모두 금으로 씌웠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대로 만든 거룩한 향들만을 피울 수 있었고, 이른 아침과 저녁 때에 등잔대에 불을 정리할 때 향을 살랐습니다. 분향대의 향은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을 보면 성막이나 성전의 각종 기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기록을 통해서 그 기구들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24장로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하고요.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향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향연처럼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을 피울 때 발생하는 그 향연은 우리의 기도가 마치 그 향연처럼 위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향하는 것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분향단을 만드는 재료가 조각목이라고 했습니다. 조각목에 대해서는 몇 번 계속해서 반복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연약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가시나무를 금으로 쌓아야 하는 것처럼 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의미하거든요. 점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기도해 놓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분향단의 크기가 각각 가로 세로 1규빗이라고 했어요. 가로 세로가 같다라는 것은 공평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높이는 2규빗입니다. 그 2규빗에서 1규빗이 공의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나머지 1규빗은 기도하는 나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 높이가 2규빗이라는 거죠. 나와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다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은 그것과 이어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뿔은 분향단 네 귀퉁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뿔이 의미하는 것은 권세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권세가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 나쁜 생각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명령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앞에 두었습니다. 지성소, 곧 속죄소가 있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앞에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을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뭘까요?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은 기복적인 그런 기도죠.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그런 기복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영적 교제이고, 나아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로 앞에서, 지성소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성령의 임재 안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마치 듣지 않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답하시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터러 기도할까요? 기도는 단지 나의 위로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잘못된 기도겠죠. 우리는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기도가 나의 삶이 되고 기도가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30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가 저 친구가 너무 미워요. 저 친구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 친구 차라리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기도예요? 이건 잘못된 기도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친구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친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또 우리의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번제와 소제는 제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분향단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고 번제는 짐승을 태워 드리는 거예요. 전제는 소제 위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단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분향단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지금 열심히 설교하시는데 저 앞에서 어떤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설교 시간은 설교를 들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설교 시간에 일어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합당한 때와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하는 일과 분향단에서 하는 일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역할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초보적인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단과 거기에서 드리는 예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의미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도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 신앙에서 벗어나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만큼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구원의 확신만을 위해 기도하다가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이제는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성숙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기도 제목을 점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30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라는 말이죠. 우리의 기도에 적용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름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자기를 위해, 자기 가정,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 간구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나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되고 있는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며 수정할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 분향에 사용되는 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향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위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거룩한 것이니 너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향을 만드는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금지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분향단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든 향 외에는 다른 향을 올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제조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냄새를 맡으려고 인위적으로 그 향을 만들 경우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한마디로 죽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대로 만들어야 하고요. 또한 사람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분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향품을 만드는 재료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첫째, 소합향이라고 그랬죠. 이 소합향은 어떻게 만들까요? 소합향 나무가 햇볕을 받으면 송진처럼 거기서 진액이 흘러나와 물방울처럼 맺힙니다. 그때 그것을 채취하는 것이 바로 소합향입니다. 그런 때가 되면 그 나무 근처만 가도 소합향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삶에서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감향입니다. 지중해나 홍해에서 나는 향조개를 빻아서 가루를 내어서 만드는 향입니다. 조개를 빻았다라는 것은 그 조개가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죠.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은 기도라면 그런 기도는 결국 자기 욕심만을 위한 기복적인 기도의 차원에 머물고 말 것이에요. 나감향의 기도는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교만이 깨지고 내 욕심이 무너지고 내 자존심도 깨어지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채취하는 소독약을 말합니다. 소독약은 상처난 곳에 바르기도 하죠. 미리 발라서 예방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 풍자향은 자극적이어서 냄새가 불쾌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향을 다른 향과 섞으면 다른 향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해충도 막고 방부제 역할도 해요. 네, 이처럼 풍자향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나를 치료하고 내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좋지 않은 것은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향이 필요하죠. 유향은 시체에 바르는 향입니다. 사막에서 나는 유향나무에서 채취하는데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죠. 하지만 이 유향을 바르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사람에게서는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 이기적인 냄새, 욕심의 냄새, 교만의 냄새가 흘러납니다. 하지만 유향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드리면 그런 사람 냄새가 제거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만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섞어서 동일한 무게로 섞어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소금을 마지막으로 쳐야 합니다. 향을 피우기 전에는 언제나 소금을 뿌려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2장 13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이 뭐라고요? 언약의 소금. 소금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네, 소금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반드시 성취되는 소금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남편을,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과 같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향단의 기도는 기도의 사람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소합향을 생각해 보면 소합향은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분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새벽에 또 밤이 새도록 항상 제자를 세울 때도 힘들 때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감향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또 풍자향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속죄의 피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향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소금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 재림의 약속, 구원의 약속, 상급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5가지 분향단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소합향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나로부터 저절로 기도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이 기도가 흘러나오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감향의 기도를 통해서는 내가 빠지고 부서졌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풍자향의 기도를 통해서는 모든 것이 치료받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예방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유향의 기도를 통하여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고 악한 향기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고귀한 향기가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언약의 말씀인 빛과 소금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성막에 들어온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막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제 성막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이 첫 번째, 매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해야 돼요. 바로 번제단의 신앙입니다. 번제단 위에서는 양과 염소가 태워지잖아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는 번제단을 보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매일 죄를 자백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바로 물두멍의 신앙입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은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날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에 충만해야 합니다. 바로 성수 안에 떡상과 떡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바로 등잔대의 신앙이에요. 등잔대 안에 성소 안에 등잔대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매일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성소 안의 분향단은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분향단처럼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을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소 안에는 떡상만 있지 않았어요. 등잔대만 있지 않습니다. 분향단만 있지 않아요.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은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충만할 수 있고 기도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하나만 따로 떨어져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이 충만하면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번제단에서 제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떡상의 떡은 항상 진열되어 있어야 돼요. 등잔대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분향단에서 아침과 저녁마다 끊이지 않고 향이 살라져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멈추지 않아야 하듯, 아니 않고 있듯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사역 역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함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성소의 맨 안쪽에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의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매일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순종과 능력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분향단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닮은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분향단의 향을 살라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위하여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와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 앞에서 피는 분향단의 향처럼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기도만이 내 인생의 해결 책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